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2018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고 14절부터 1절씩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우리가 2018년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도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의 정말 진하고 친밀한 만남이 화목함의 이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목하기로 소문난 어떤 집에 도대체 이 가정의 화목의 비밀은 무엇일까 생각해서 찾아간 분이 있었대요. 아, 이 가정은 왜 이렇게 화목하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왜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나. 찾아가 봤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가정을 화목으로 이끄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큰아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뭔가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도 도저히 이거는 뭐 저런 심부름을 시킬까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아들이 그 심부름 아버님의 명령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둘째 아들을 불러 세우시더니 또 이해되지 않는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님에게 토를 달지 않고 바로 말씀에 준행하더라는 걸 보면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이 가정의 화목의 그 이유는 그 말씀, 아버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흑역사들을 살펴보면, 어두웠던 시간들을 보면은 그 이유와 원인들은 분명했습니다. 오만방자했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오히려 어땠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는 정말 상관없는,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오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의 관계, 이 단절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을 갖지 않는 사람이 햇빛을 받지 않으려고 햇빛을 피하는데 화분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저희 아버님이 화분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2개를 줬는데 저기 그 햇볕을 못 받으니까 영 매가리가 없어요. 제가 그 밖으로 계속 나갔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햇볕을 잘 받아야 식물도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되고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잘 살아가는지, 무엇이 기쁨인지 정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거듭난 자라야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동기로 선교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도 우리의 어떤 의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그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졌어요.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빠요. 이거는 말이 뭐가 안 맞는 말이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 성경에는 그것을 원수가 된 모든 것들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그 육체로 허셨다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화목케 하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의 그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자. 지금 한국은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목사로서 정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요, 그러한 신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언제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오지 않았다면은, 만나지 않았다면은, 보내주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에 내 마음에 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기도에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고, 야, 이게 신비롭다.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까? 내가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들을 맡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입술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누군가를 위해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드리고 또 권사의 직분을 드리고 장로의 직분을 드리는 거는요, 수많은 그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직분자로 해야 하는 거. 이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중보. 여러분, 그것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면은 여러분의 힘은 점점 빠집니다. 영적인 삶은 점점 메말라가요. 여러분, 좀 신비한 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사람들이지, 그런 걸 떠나갈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건 있어요. 육이 살아나죠. 육이 살면 영이 죽고요, 영이 살면 육이 죽게 돼 있어요. 영도 살고 나는 영으로도 충만하고 육적으로도 충만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현상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분명히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난 나만을 살아가는 자기 애에 빠져 살아가지 않나, 나르시즘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돈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가, 교만하여 자랑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며 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삶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해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있어요. 나를 잃어버린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가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을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그 제사장 앞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방법들을 보면, 첫 번째는 burnt offering, 번제라는 게 있었죠.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냥 어찌 보면 죄 없는 동물들에다가 다 그냥 안수르게 시켜가지고 머리에다 쏘는 거. 죄는 자기가 져놓고 애매한 동물들만 많이 죽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burnt offering이었어요. 그리고 또 동물이 아닌 피 없이 드리는 곡식한 자기의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 grain offering, 소제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고의적으로 했거나 또 알지 못해서 저지른 범죄했던 그런 것들을 속죄해 달라고 드렸던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던,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범죄했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드렸던 그런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peace offering, 화목제가 있었어요. 화목제. 근데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자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던 제사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화목제의 그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이웃 상호 간에는 교제와 친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감사하기 위하여 드렸던 화목제는 그 제사의 성격에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보통 제사에는 이런 그 떡과 그 음식에 누룩을 넣지 않았지만은, 이 화목제로 사용했던 그 제사물에는 이 누룩을 사용했다. 물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제사에서는 이 무교병을 사용했지만, 사람들과 같이 친교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 유교병에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빵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셔서 그렇겠지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굉장히 맛이 없다면서요.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친교하고 이것으로 사람들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과 화목해 하기 위한 음식에는 누룩을 허락하셨다. 친교하라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므로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이웃들 간에 그 친목감, 회목으로도, 그 회목함으로도 우리가 이어지게 하신 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맡겨진 자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세상 속의 피스메이커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job description이 오늘 14절 이하에 쫙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job description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떠오르거든 그들을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비밀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비밀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를 축복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 안 되죠. 저도 너무 힘들었던 어떤 기억이 있을 때 그냥 미워하지만은 않을게요. 축복하지는 못하겠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로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본성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쫓아 따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다가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아멘. 네. 와, 그래 누구랑 가까워지?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있잖아요. 나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성령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참 감사한 거는 우리의 성정이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밀하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내 육신을 조용하라고 시키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은 정말 저희 컴백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요. 시작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가능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안 됐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저 사람은 조금만 기도했더니 막 돼. 기도 응답받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투할 수는 있죠. 약간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이 주님께 들어오면 이건 차단해야 돼요. 정말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감정에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기뻐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요.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누군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금식인데 너만 먹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퍼할 때 어떤 분에게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지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난 너무 기뻐요 지금. 근데 누군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도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사정과 상관없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가능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마음을 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마음.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향을 좀 이렇게 조사하고 우리 성향대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은사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나. 그것을 알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라야지 서로가 잘 보완이 되는데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른 게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죠.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속상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 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같이 돼야지.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뜻과 다를 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는데도 내 마음은 좀 내 뜻대로 됐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죄예요.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거. 우리가 다 다르지만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아까 말했던 화목해 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위한 그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의 다양한 마음은 그냥 찢어지는 마음이 돼요. 그런데 다 달라요. 장로님은 이렇게 좀 다르고, 집사님이 이렇게 좀 다르고, 권사님이 이렇게 좀 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으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좀 달라도, 방법은 좀 다를지 몰라도 같은 것을 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는 리더십 디벨롭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리더십을 딱 확실하게 잡았는데 그 리더십이 안 되는 데가 있대요. 안 되는 그 디파트먼트가 있대요. 선교국에도 되고 다 되는데 안 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주방. 네. 주방은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방에 들어가면, 어느 교회나 주방에 들어가면 그 딱 주방에 실세가 있다는 거예요. 소뚜껑을 드라이브하는 실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못 건드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짠이 맵니 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입맛 다르잖아요. 그렇게 주방이 그렇게 다루기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인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곳이 주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주방을 보면서 요즘에 놀래요. 왜냐하면은 시킨 적도 없고 하라 그런 적도 없는데요. 예배를 딱 마치면은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다음 주에 오실 분이나 그냥 주방으로 가는 게 하나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가서 여기 냅킨 놓고 젓가락 놓고 심지어 커피 끓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설거지 막 하시고, 주방에 텃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도 그런 게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교회가 깨지고 힘들어지고 당파 생기고 분당을 찌면 그거 정말 주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가 별거 아닌 일로 마음 상해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파킹장에서 마음 상해서 돌아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려봐야 그때뿐이잖아요. 그냥 나가면서 그냥 은혜를 다 까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화목해하는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짜도 괜찮고 매워도 괜찮고 싱거워도 괜찮은데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화목을 깬다면은 주방은 폐쇄돼야 되죠. 네.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화목이 깨진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래요. 지혜 없는 자들의 생각이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저도 음악을 하면서 많은 뮤지션들을 만났지만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 저는 뭘 깨달았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하지 않아서 저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간 걸까? 아니면 저 정도 올라가면 다 겸손해지는 걸까? 네. 예전에 인순이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정말 잘 사람들 화목해 하는 분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랑 친밀해지면요 고수가 되는 거예요. 네. 영성이라 그러죠. 영성. 네.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지 알면서 가는 사람은 이미 그거 낮은 사람 아니에요. 네. 거기 낮은 거 높은 거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자리를 생각하고 가는 거 벌써 그거는 마음속에 생각하기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척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여기에선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에서는 어떠한 비밀이 있냐면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나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떠한 힘을 주지 않아도,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렸을 때 여러분 공격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하는 것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건,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누가 왼뺨을 때렸을 때 오른뺨을 돌려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먹이 날라오면 주먹으로 나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되는 것을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끝에 말을 제가 힘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끝에 힘을 안 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호흡이 빠져서일 뿐입니다. 목사님 왜 말끝을 흐릴까? 확신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될 때는 즉흥적인 나의 육신과 나의 감정의 반응에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혼자 계실 때나 여럿이 계실 때나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몇 명은 꼭 적이 있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고요. 몇 명은 좋아하고 몇 명은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의 애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죄악된 인간을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그 예수님. 이 죄악된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는 곳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어 버전에는 He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ambassador of God.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이십니다. 여러분의 플레이트 넘버에 그건 안 써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대사에게 맡긴 건 뭐예요? 직분은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19절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더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힘을 다하여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 원수 갚는 일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여러분의 직분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의로운 막 거룩한 분노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 수가 없어 이거 이러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너희가 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을 게 있는데요.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일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데서 우리 시대적 착오의 발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화목케 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악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선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승리하는 길인데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를 섬기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그의 머리에 숯을 쌓아 올리는 일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가 스스로 여러분의 그 환대와 사랑으로 감동받게 하여 그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뜨거워지는, 스스로 깨닫게 해서 스스로 회개함으로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때 제일 기뻐하실 분은, 우리도 기쁘지만 제일 기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정말 정말 잘했다. 그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이 많아졌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지만 예전에 정말 맨날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많아지잖아요. 예전의 눈물과 지금의 눈물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한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주님 정말 언제 뜹니까? 이 음악 뮤지션의 길을 이거 언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미래가 불확실한 오래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앞이 깜깜한 내가 이래가지고 잘 될 수 있을까? 맨날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센티멘탈한 음악을 틀어놓고선 맨날 눈물을 흘렸다면은 주님을 만나서 흘리는 눈물은 그 내용 자체가 달라졌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에 더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제가 멋져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런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때 멋지게 보여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멤피스에 갔는데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멤피스에 갔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흥회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새벽기도 인도했는데, 야, 그 부흥회 강사를 굉장히 접대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접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요. 정말 80이 넘은 장로님, 90대는 권사님이 이 새파랗게 젊은 목사에게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몸둘 바를. 저는요, 근데 그분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래서 이 정말 새파랗게 어린 목사에게 인사하는 그분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몸둘 바를 못 뒀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라면 무엇 봐도 소중하고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가깝게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요, 이 세상은 더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더 화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더 여러분 때문에 그 베네핏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요,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웃과 그리고 내 가족과 그런 영혼에, 또 주일에 누가 이렇게 딱 새롭게 교회에 왔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면 이건 죄입니다. 영혼의 주위에 아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 죄예요. 우리는 그런 거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가운데 살아가게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마음이 없다? 누가 지금 저기서 아파가고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마음이 없다? 이거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현재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갈 때 화목해 하는 그 자의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낮은 자의 섬기는 그 자세로 우리의 모든 권위를 버리고 오직 권위를 인정해 드릴 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임을 우리가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섬기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다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교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십니다. 우리 겸손하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붙이기는 정말 우리의 입술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에게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사역의 기초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화목하게 된 자는 화목하게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